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세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7절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 예수님이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이 유익이란 단어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승천,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 후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살아 새로운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현재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승천의 시리즈 메시지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승천의 유익, 성령을 보내심. 승천의 유익, 성령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승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읽고 찬양으로 노래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여러 가지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찝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근데 내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에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빈 무덤의 부활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혼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새 몸을 입으시고 지금 육신을 가지시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승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건, 깨달음이 없다라는 건 내 삶에 그것에 대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사건이 뭡니까? 밤중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금 살아 숨쉬어 움직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러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하신 이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유령이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숨쉬어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만약 내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만약 지금 살아 숨쉬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내 삶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기 원하시는 능력과 오늘 배우게 될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와 다스림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히 드러나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치 이 아버지의 거룩한 질책,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면서,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막 승천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서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십자가에 관한 이 신앙 서적은 넘쳐서 뭘 읽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부활에 관한 신앙 서적도요, 너무나 많은 저자들과 너무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멋진 책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뭘 찾아서 읽어야 될지 막 찾기가 힘들어요. 고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승천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교보문고에도 찾아보고 알라딘 문고에도 찾아보고 원서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원서 한 권이랑 한글 2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샀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승천을 깨달아 하는 지혜와 계시와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살도록 열어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열매 맺고 경험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찾은 2권의 책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제가 항상 이 책을 추천할 때마다 두 마음이 있어요. 추천을 해도 다 읽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만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읽으세요.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2권의 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만약 읽었을 때 제가 뭐 좀 별로다 싶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지만, 2권 찾은 책이 감사하게 2권 다 너무 좋았어. 이 내용들이 너무 귀중하고 또 우리가 이 승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2권의 책인데, 이 그리스도의 승천, 패트릭 슈라이너라고 하는, 저도 처음 한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책은 읽기에 조금 더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좀 더 깊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승천에 대한 성경적인 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알기에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을 부르는 소리 승천이라고 하는 데렉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인 내용을 더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이 승천의 의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에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권의 책, 승천, 왕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방치되어 있던 교리의 재발견이라는 이 2권의 책, 여러분들이 이 커버를 잘 보시고 이 도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승천 치면 이 2권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또 혹시 제가 못 찾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도 더 읽고 이 승천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다, 나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보다는 승천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 두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를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 땅에 두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대를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모세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히 너희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근심이 가득해서 어디로 가냐고 묻기조차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래요. 이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게 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지?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를 떠나면 어떡해? 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막 두려워서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득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 그리고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교회의 시대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가지신 채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에는 또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오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십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로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공동체가 뭐냐? 교회.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냥 동호회 그룹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진리가 감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몸,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지만 이 육신을,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 너를 떠날 거야, 너희들을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자, 이것도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게 아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영화롭게 되시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나의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제자들은, 나의 교회는 세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땅에 있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교회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보존하고 승리케 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승천 메시지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위정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마무리되느냐? 복음서를 승천으로 마무리해요. 예수님이 하늘이 오르시는 모습으로 그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지 같이, 마치 이 두 번째 서신과 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내는데, 그 사도행전은 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바로 승천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는, 이 누가라는 사도에게는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을 가르는 이정표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승천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어리버리하고, 물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제자 파송하는 거, 70인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거 보면요,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누가 최고냐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숨고 막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간 강론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나의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아, 내가 한 2박 3일만 사라져도 그렇게 뭘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무서워 떨며 집안에 문 꽁꽁 걸어잠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추수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었던 명령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희들과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을 동일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2박 3일 무덤에 있는 동안에도 무서워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여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도마는 뭐 내가 찔러봐야 안다 이런 말 하고 앉았고, 그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오직. 오직의 헬라어의 뜻은 뭘까요? 오직입니다. 딴 건 없어요. 오직 이것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딴 길은 없다. 오직 온리 이것뿐이다. 딴 거 찾으려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위대한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가 십자가에 져서 모든 속죄 사역을 하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보내신 바다 이 일을 했는데, 나도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의 몸으로 육신으로 너희들을 이 땅에 파송하노니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에 있는 약속이에요. 이 책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승천, 이 책이 좀 심오해요. 그래서 말이 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구절을 발췌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승천은 메시아가 땅으로부터 사라지심이 아닌 땅에서의 계속적인 임재를 보여준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설명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앉아 계세요? 육신으로 앉아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곳에서 그를 볼 수 있다. 심오하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지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하베스트 처치를 볼 때 예수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놀라운 공동체. 자, 이 심오한 말로 설교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심오한 말은 잠시 뒤로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12제자 주변에만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12제자와 함께 70제자와 함께 유대와 사마리아,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했는데,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만들어내시는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품고 계시는 꿈,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갈망하고 계시는 꿈,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꿈을 이제 이루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후에 또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이유가 뭐냐? 나의 아들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철퇴와 다스리는 이 규를 나의 아들에게 주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사역, 구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시기 위해 아버지가 행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올리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라 했어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제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 내 아들의 통치로 모든 걸 다스리겠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은요, 물론 이후에 있을 재림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나는 이제 하늘로 다시 오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마치 이 상반되는 말씀하시는 거야. 나 니네한테 떠난다, 이제 굿바이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것은 재림의 말씀보다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실 수 없으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짐을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짐을 선택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원래 아버지의 뜻이었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은 감당하실 수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으며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라. 이제 너희들이 나의 몸이 될 것이다. 나의 몸을 입고 온 내가 너희들을 나의 몸으로 삼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궁극적인 부르심, 궁극적인 꿈, 너희들이 사는 지역, 너희들이 사는 문화,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도시, 너희들의 모든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나의 나라로 삼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승천 후에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커져야 돼요.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 내 삶의 앞에 있는 어떠한 그것들을 돌파하고 해결하고 중요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먹을 게 부족합니다. 어떡합니까? 물고기 몇 마리, 빵 몇 개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귀신인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아,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샬롬. 예수님,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라. 골리앗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의 도시와 너희들의 나라와 너희들의 가정을 나의 나라로 삼아라.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이건 오직 딴 길이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갈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임하였도다 라는 이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유익이다. benefit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득이란 뜻이에요. 이득. 너희들이 이득 보는 장사다 이 뜻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이랑 육신을 입고 계속 같이 있으면 니네 12명 요거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예루살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갈릴리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유익이야. 이득이야. 너네들이 이득 보는 장사야. 왜 그런 줄 알아? 이제는 너희 12명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전하여 증인이 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까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얘들아, 예루살렘만 너무 보지 마. 이 로마 제국 그거 하나 이거 무너뜨리는 거 이거만 보지 마. 너희들을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도, 일본이란 나라도, 유럽이라는 땅도, 미국이라는 땅도 엄청난 나의 몸이 확장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득이야. 그래서 유익이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옷 입고 내가 겨우 너네들 쫓아다니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적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온 열방, 온 우주, 온 대양, 온 대륙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유익이다. 이게 이득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9절 많이 암송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9절 많이 암송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맞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우리가 감기 하나 치유하는 거 못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야 돼.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돼.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막 엄청난 기적을, 막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야. 맞는 말이에요. 놀라운 은사와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냥 그렇게 돼야 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뒤에 말씀 구절을 우리가 잘라먹고 암송해서 그래요. 그 뒤에 뭐 말하느냐? 이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랬죠. 이는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내가 한 것도 다 할 거고 더 큰 일을 행할 건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될 건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승천하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과 계시가 있는 자들,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적 차원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도시에 기적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은사가 커지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은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갈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갈릴리에만 있었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온 우주적 차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 했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전 세계에서 내가 성령을 통해, 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오중직임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중직임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교사, 목사,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한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누구를 사도로 세웠다, 누구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정하고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이때에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살아내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중직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중직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중직임이 선물이지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에베소서 뒤에 읽어. 오중직임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예습으로 나눠드리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며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고 스스로 세워지는 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선물은 다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의 선물은 전부 다 교회에 관한 선물이에요. 교회를 온전케 하겠다. 성도들을 일하게 하겠다. 성도들이 교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스스로 교회로 자라나게 하겠다. 교회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이 일을 행하겠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승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가 더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우주에 있는 귀신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천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 천사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를 도우소서. 물론 당연히 도와주시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와, 하나님한테 저런 지혜가 있었어? 야, 인천에 있는 아베스자 처치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 천사가 우리를 통해 배워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아직 성숙하게, 이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온전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드러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뭐 오중직임을 외치는 교회다, 우리가 사도를 세운다, 선지자를 세운다, 이 정도 수준의 교리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HIM 공동체, 그걸 너무나 중요시하고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교사와 목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티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티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 그러한 교회를 통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고. 그래서 이 승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뭐 자세한 내용,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 가장 이 승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몇 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바로 무엇이냐? 만약 우리의 깨달음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사도행전 가기 전에 복음서에서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드로랑 모든 12제자 70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어요. 우리가 가니까 귀신이 내어 쫓아졌어요.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 그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구약에 가보세요. 엄청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복음서의 제자 정도의 능력에 우리가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잠시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도 나 죽어요, 예수님 나 죽어요, 내가 죽는 거 지금 걱정 안 하세요. 이러한 믿음의 수준. 잠시만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 100데나리온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이거 다 못합니다 이러고 있고, 근데 여전히 간간히 삶의 이곳저곳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부흥도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12명에서 기본 5,000명, 6,000명, 7,000명 됐잖아요. 사역도 잘 되고. 그러나 제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2024년 21세기 사회에 하나님의 꿈이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깨달아져야 하는,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야 하는, 경험해봐야 하는,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공부해보고 육신을 입도록 해야 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을 깨달아 하는 하베스 추악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혀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우리 올해 키워드가 성장과 확장 아닙니까?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조차도 말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영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라는 뜻이에요. 알았더니라는 단어, 직역하면. 여기서의 알다라는 단어가 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많이 설교에 등장하는 야다라는 단어, 야다. 친밀하게 알다. 친밀하게 알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친밀하게 알았더니 자녀가 출산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깊이 아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증가될 때에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아느냐가, 무엇을 깨달아 아느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계시, 우리의 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승천과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넓혀져야 되고 우리의 계시가 넓혀져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천국 가서 영원토록 묵상해도 다 묵상하지 못할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부여받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2024년에 인천, 대한민국, 송도,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도시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살게 하시는,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했기 때문에 이득 보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익을 누리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진리, 그 깨달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복음서의 제자에서 이제 사도적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 이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교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